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팍팍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요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 죄인된 우리들의 상태,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살짝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잖아요. 또 지금 전하는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고 제가 이것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예배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 또 전화 이거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 이 본문으로요 값비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내용이었는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로 인해서 악한 우리들 이 사이 마치 자석에 같은 극이 마주하듯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하게 만드셨나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이 문제, 전반적인 문제의 원인은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는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유전적으로 뿌리 박혀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이 죄성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멀어지게 되는 원인. 이 죄성을 해결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오직 죽음 이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기서 이는
희생제사에 쓰이는 속죄물을 말합니다. 제물.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저히 죽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를 대신할 제물을 마련하고 그 제물에다가 너희들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게 해라. 그리고 이 제물을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목숨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와 또 우리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너희를 의미하는 거야. 이 제물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지만 너희는 이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옛 모습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와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희생제사 또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뿐인 일시적인 방편이었고 영원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단번에 완벽하게 끝내실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바로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몽땅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 제사의 속죄물로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의 죄 그 자체가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벽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높은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화목한 자가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너희들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하고 그냥 이해하는 척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성과 감성을 총동원해가지고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도 얻을 게 사실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무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서 드려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똥물 한 방울이 나에게 튀는 것도 막 기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가 되신다? 이것은 똥물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고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사실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죄가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외면당하신 예수님만 아파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고통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가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은 선물로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금보다 더 잘 대해야지 되는 겁니다.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저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까지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파이팅 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최혜민입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않은 지 11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몇몇 친구들과는 인스타나 페북으로 소통을 하는 사이고 카톡으로 연락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랑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사시고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얼굴도 보고 싶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 학교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해서 화요일부터 강의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열심히 놀기도 하는데,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이 추천해준 배그라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배그랑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2개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게임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저번에는 수민이랑 게임을 했는데 3-4시간 했더라고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활동적인 편이라 일주일에 5번씩은 밖에, 5번이나 되나? 밖에 나가서 노는 것 같아요. 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나갈 때도 있고, 가끔씩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나갈 때도 있어요. 혼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나갈 때도 있고, 그냥 집 마당에서 놀거나 그냥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엄마께서 외출하실 때 엄마를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서 제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되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상이 나쁘지만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지만 제가 또 집순이인 편 아닌지 이런 일상이 나쁘지만 않더라고요. 그리고 맞다. 매주 수요일마다 느헤미야 성경 공부도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느헤미야 성경 공부 하시는 오빠들이랑 친구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4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에는 주일 예배를 가족들이랑 드리기도 해요. 제 기도 제목은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맨날 이제 일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진짜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과 하루 빨리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어서 저희 학생부 모두가 빨리 만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다음 한 주도 건강히 지내시고 그리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